감사합니다. 제가 목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좀 듣기가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양해해서 들으시고,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한두 번쯤은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이렇게 좀 멋지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지난 9월 26일 날 저 경기도에 있는 안산제일교회에서 제101회 총회를 열고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선출한 이후에 이제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의 주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주제를 선포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부터 내년 한 해까지는 적어도 우리 교단의 최고의 이슈가 뭐냐?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정해진 주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아주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가 온갖 부정부패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로 거룩을 깊이 묵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올해 내년까지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온 국민이 이런 어려운 이런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거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출세와 성공보다는 정의와 거룩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과 이게 레위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 읽어봐서 알지만 이 레위기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요약을 해서 말해봐라. 그러면 이 레위기의 주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기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말씀만이 아니고 신약 말씀을 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뭐라고요? 부정함이 아니고 거룩함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저버린 것 같다? 하나님을 저버린 것 같다.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뭐와도 연관되어 있냐 하면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입술로만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가 뒷받침되는 그런 믿음일 때 진짜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거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맥박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와 같다고요? 맥박과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서 거룩함이 없을 때는 맥박이 죽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도 우리에게서 거룩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영혼이 죽은 것과 같다. 정말로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은 그 안에 뭐가 있을 때, 거룩한 삶이 있을 때, 거룩을 잃지 않을 때 진짜 그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닮아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텐데, 정말로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에다가 십자가 다 큼지막한 거 걸고 다니면 거룩해지게 되는 걸까요? 성경책 옆에 끼고 목소리 쫙 깔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거룩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혹 거룩의 모양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거룩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거룩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함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아까 읽은 말씀에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제일 먼저 뭘 말하냐 하면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첫 번째는 성적인 부분에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까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게, 이게 바로 거룩하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태, 이 최순실 게이트,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부정과 부패가 이 나라의 밑바닥에서부터 저기 청와대까지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청와대 직원들이 대포폰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포폰 뭔지 아세요? 저는 사실 대포폰 잘 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게 뭐 좋지 않은 일을 할 때 개설해서 쓰는 거라면서요, 그죠? 좋은 일, 정직한 일을 할 때는 그런 거 안 쓴다면서요. 대포폰을 쓴다는 얘기는 뭔가 정직하지 못한 그런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대포폰을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청와대 수석이 쓰고 어떻게 청와대 비서관이 그걸 쓸 수 있느냐 말이죠.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느냐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은 최순실 씨의 집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부패로 이루어진 집안 같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사대교회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서는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최순실 씨 집안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부정과 부패로 점철된 그런 집안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 최순실 씨 가문만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 정말로 좀 출세했다든지 좀 돈을 벌었다든지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깨끗한 사람,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뭔가는 다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시대가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나라는 피와 죄악의 위에 세워진 도성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피와 거짓과 죄악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거기서 과연 자유로울 수가 있겠느냐? 아마 손을 들고 나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좀 비슷비슷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서글픈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거죠. 물론 여러분, 잘한 생각은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럴수록 자기가 더 열심히 교회 나가서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그 간디처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목소리를 잘 들을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대위임 명령을 주셨는데 전도하기는커녕 내가 전도를 가로막고 있다니,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부정과 부패들을, 전도를 막 가로막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고 주님의 용서를 빌고 나아가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소위 말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의 정적들이 이 다니엘이 총리를 너무 잘하니까, 저거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인데 너무 잘하니까 이 왕이 너무 싫어해. 저걸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가지고 총리 못하게 해야 될 터인데 라고 생각해서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탈탈 털어봤습니다. 신발도 털어보고 양말도 털어보고 다 털어봤는데
먼지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먼지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깨끗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부정부패 하나도 안 나오고 정말로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느냐? 그 비결은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뜻을 정했어요? 내가 어떤 경우라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저렇게 뜻을 정할 때가 청소년 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은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더러운 죄를 짓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겠다고 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남들은 다 대충 타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자기 혼자만 깨끗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기도도 못하게 해. 기도하면 잡아넣어. 그래서 사자고리도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꽉 붙잡으셔서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위에 높이 드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도를 거리면서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면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잘 못 믿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잘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다면 정말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며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답게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음 따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길이 어떤 거냐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2절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냐? 먼저는 부모님 경외하는 게 그게 거룩하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모양이 아니에요. 거룩의 능력이요 거룩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거룩이에요. 누구만큼? 경외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만큼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는 게, 이게 거룩하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 드릴 주일 예배를 정말로 목숨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지켜드리는 거, 이게 거룩하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룩하게 살려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말고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까치밥이라는 거 아세요? 까치밥? 저게 까치밥이죠. 이 가을에 감을 따고 감수확할 때 다 따지 않고 몇 개 남겨두는 거죠. 왜요? 까치라든지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조상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이런 새들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에게 이겠습니까? 동물에게도 저런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싸그리 다 긁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꼿꼿하게, 나 혼자 정직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랑으로까지 나아가는 게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진실만을 말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거짓말 안 하고 진실만을 말하며 사는 게 이게 거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범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고용한 고용원, 종업원을 너무 심하게 부려먹지 말고 월급 줄 때 제대로 주는 거,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장애우들 무시하지 말고 장애우들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하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이 뭐라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성경책 옆에 끼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고, 이게 경건이 아니고, 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거예요? 거룩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닮아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게 이게 참된 경건이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게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요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고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정결함을 넘어서서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이 바로 거룩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레위기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거룩하고 속된 것을 얘기했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표가 없어요? 어디 갔나 봐요. 저게 뭐냐 하면, 거룩의 반대는 뭐냐 하면 부정이 아니에요. 거룩의 반대는 뭐예요? 속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속된 것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다 거룩하냐? 아닙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것은 일단은 어디에 속한 거냐 하면 속된 것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결하고 깨끗하다 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따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 위에 기름이 부어져서 발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 발라진 것은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이 강대상, 우리 저 구청에도 가면 강당에 마이크 강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이것이 우리는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성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온전한 거룩은 단순히 깨끗하고 정직한 것, 정결한 걸 넘어서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 그게 진짜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어떤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헌신되어 쓰임받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세상 세속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속된 것이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온전한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헌신된 삶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사업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은 단순히 목에 십자가 걸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는 게, 목소리 깔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은 기도와 말씀으로 보장해서 정결하게 사는 거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사는 게, 이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이 어지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신함교회 성도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거룩의 능력을 지닌 백성들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